이소입니다. 만나 뵙게 해서 영광입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안곤한 안 쓰러질 정도로만 계속 아팠는데요. 제가 금강경 공부를 만나기 전에 다른 공부를 할 때는 아픈 데가 더 아파서 공부를 포기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금강경 공부를 만나서 공부를 하니까요,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. 그리고 고질병이든 어깨하고요, 허리도 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것이요,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신한건 아프고 또 그거 이어져서 지금 이제 변비가 좀 이게 심하거든요. 그게 쭉 이어지면서 그게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.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아픈지. 그럼 건강경은 언제부터 읽으셨습니까?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. 그럼 한 달 전까지 계속 아프셨어요? 예, 계속 막 신앙에 이게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, 저는 이제 막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거 해야지 하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게 자세를 잡아도 그냥 아파도 참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막 더 아파져요. 그래서 이제 100일을 채우고 나면 이제 쓰러져요. 막 몸살을 나서. 근데 지금 여기 건강 연구를 하면서도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이제 안 풀고 하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할 때는 아픈데요, 딱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게 점점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이렇게 좀 이게 덜 아파가요, 점점. 그러더니 지금 이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바늘로 막 쑤시는 느낌이 있었는데요. 이게 지금 이게 낯선 거예요. 이렇게 합장해서 이러고 있었더니요, 이게 지금 안 아파요. 쑤시는 게 없어요. 이제 뭐 어떤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뭐 거기에 몰입을 하신다고 할지 열심히 전력 투구를 하고, 예. 그런 대로 상당한 성과는 있었습니까? 없었어요. 네, 더 아파서 이제 그 공부를 포기를 했죠. 그 지장경을 이제 하루에 3편씩 읽었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상기도 들고요, 많이 아프고 주력을 좀 이제 신민하고 대단히 주력을 좀 했는데, 그때도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막 상기가 이제 더 심해지고, 그래서 이제 절을 좀 했어요. 상기가 내려가다 볼 때. 이게 절을 하면 이제 그 상기가 내려가고 더 좋다는데 이제 기운이 빠져요.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몸이 무거워지고, 그러니까 그 시간만, 그 기간을 채우고 나면 다 그냥 포기를 하게 됐죠. 이 선생님 질문이 처음이 아니시죠? 언제 한번 질문하셨던 적이 있었죠? 예, 추모식 때요, 이 금강경을 처음 만나서 막 많이 울었다고 제가. 그런 말씀을 네, 드린 적이 있어요. 네, 이 금강경을 물론 뜻을 알고 읽으시는 편이죠. 그냥 다란이처럼 외우시는 건 아니죠.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요, 법사님의 그 유튜브를 좀 계속 보고 있어요. 지금. 해설을. 예, 네. 유튜브 해설을 이렇게 계속 보고 읽으면서 듣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. 그 전에 뭐 지장경을 읽으셨다고 그랬을 때 스스로 정해서 읽으셨습니까? 어떤 스님이나 이런 분의 지시로? 스스로 정해서. 그럼 그 전에 또 다란이도 스스로 정해서 예, 했습니까? 네. 이제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경우는 요거 하면은 잘 될 것이다,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고, 잘 될 것이다라는 목적 속에서 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치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. 이거 좋을 것 같다. 또 저도 지장경 좀 읽어봤습니다만, 지장경 읽으면 뭐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 내용 속에. 그러면서 빨리 성취욕을 가지게 되고, 그걸 무섭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거의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키더라고요. 그 열심히 하는 게 왜 부작용이 나나 참 그걸 몰랐어요.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요, 어서 하겠다라는 마음이 독이 된다라는 것을 일러준 스승까지도 아주 드뭅니다.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해롭다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분도 아주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짜증을 내잖아요.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짜증이 나잖아요. 짜증 낼 수 있는 것이지, 그게 뭐 그렇게 삼독이라고 그래서 왜 아주 심각한 독이 되느냐, 이렇게까지 느끼면서
왜 안 되나 하지 말아라.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 잘 아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한테 잘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기심이 딱 동옵니다. 이기심이 딱 동오면서 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탐심이 됩니다. 탐심은 탐의 독입니다. 독소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.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금방 생각대로 잘 되질 않으면은 금방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의 마음이 나옵니다. 이 불평은요 굉장한 독소가 됩니다. 당연히 독소인지도 몰라요. 그 짜증만 계속 나는 겁니다. 짜증 끝에 나오는 결론은 다 잘못된 결론이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은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. 이렇게 되면서 안도의 마음을 내는 수가 있죠. 근데 이 안도의 마음이 또 발전을 저해할 야 뿐만 아니라 발근이가 보면 상당한 또 독소까지 된대요. 아주 무지하게 되고 맹하게 되고 이렇게 된대요. 근데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?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. 어서 하겠다는 것의 반대는 천천히 하겠다가 아니에요. 천천히 하겠다. 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난 즐겁게 하고 싶지 않다. 빨리 단기간 내 목적을 달성하고 싶겠다.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봅시다. 그러면은 어서 하겠다라고 할까요? 천년 만년 걸리더라도 즐기면서 하겠다. 뭐 이렇게 될까요? 오래. 예. 즐거운 사람은 절대로 어서 하겠다라고 하질 않습니다. 내가 지금 음악을 듣는 것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참 극락세계에 간 것 같고 아주 편안하고 좋더라.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어서 듣겠다. 이건 말이 안 되죠. 무엇이든지 어서가 들어간다라는 뜻은 즐겁지 않을 때 어서 해서 빨리 끝내고 다른 즐거운 일을 하자.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. 즐겁게 하셔야만이 독소가 안 되고 그것이 지장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공덕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지장경에 나온 부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. 그걸 그대로 그 공덕을 성취하려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. 거기 물론 독송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독송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즐겁게가 빠져 있습니다. 즐겁게 독송하면은 그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어서 하겠다라는 탐심, 왜 안 되느냐 하는 진심이 그동안 공부를 저해했다. 근데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요. 금강경은 이게 무슨 형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거 하면은 물론 거기도 수지독송 하면은 그 공덕이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자꾸 비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궁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. 자 보세요. 다른 경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. 저는 법화경도 좀 읽어봤고 기타 다른 경우를 다 읽어봤고 다른 분들의 강의도 들어봤어요. 그런데 다른 경들은요. 뭐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렇게 기뻤다.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? 우리 궁리를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. 법화경은 문학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우리 연상이 궁리가 붙을 공산이 있어요. 그건 사실이죠.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재미있습니다. 스토리가 없는. 근데 금강경은 처음부터 범소유상 개시허망 뭐 이렇게 해서 궁리가 붙어요? 못 붙어요? 못 붙어요. 그 특징이에요. 특징이고 우수성입니다. 금강경의 우수성입니다.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도인이신 선생님께서 궁리가 못 붙어서 처음에 재미가 없어요. 사실 금강경 읽으면
아이 뭐 좀 스토리라도 있고 이래야 읽을 맛이 나지. 법화경처럼 얼마나 좋으냐. 법화경은 정말 괜찮아요 보니까. 그리고 참 재미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. 앞뒤 문장이 안 되고.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금강경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풀리는 이런 법화경의 구절이 풀리더라고요. 예를 들면 여자가 바로 금생의 성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대단한 파격입니다. 불교에서. 그것은 아마 웬만한 지혜로운 이익이 전에는 그 법화경의 그 구절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감히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금강경을 왜 하다 보니까 그 법화경에 난했던 몇 개의 구절이 터득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. 즉 금강경은 지혜의 원천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궁리를 따라붙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. 근데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지장경 같은 것도 스토리가 쭉 있어요. 지장보살이 어떻게 지장경이 됐느냐. 다란이는 스토리는 없어도 잘 된다는 욕심을 자꾸 키울 수 있습니다. 잘 된다는 욕심을 꺼주는 기능이 없어요. 근데 이 금강경에는 궁리를 붙지 못하게 함으로써 탐진치를 붙지 못하게 합니다. 금강경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은 탐진치의 삼도, 궁리도 그것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에 평화를 얻게 하고 그것도 나 잘되기 위한 금강경이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는 금강경을 읽으면 더 좋을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나 잘되는 길과 금강경 읽는 길은 다르다 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야 안 돼요. 다르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마음 씀씀이를 초점을 나 잘되는 데서 부처님 시봉하는 대로 향하라는 길이지 나 잘되는 길과 부처님 시봉하는 길이 다르다는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. 다르지 않습니다. 이건 같이 갑니다. 이것도 아셔야 된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저희 이제 종친회에 격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공공을 유용을 했습니다. 한 1년 반 전인데 그래서 계속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는다 하면서 1년 이상 지나가길래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반을 우선 갚겠다. 소송을 취하해달라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소송을 취하해 주면은 또 이제 나머지 반을 안 갚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취하를 해야 할지 계속 소송을 유지해야 할지 그래서 돈이 실제로 있는데 숨겨놓고 안 갚는 건지 이제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 건지 이거는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형사소송이신가 보죠. 지금 민사 형사 둘 다 제기를 했습니다. 절대로 좀 반 주고 안 줄 것 같습니다. 이제 판단인데요. 예, 그것은 상당한 다짐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못 받았을 때는 또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여러 가지 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그건 알아서 하시지만은 거의 중생들의 그 마음은 저도 그렇던데 저는 꽤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아쉬워서 전 몇 번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. 요것만 잘해주면은 뭐 그 은혜는 갚지 않겠습니다.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저는 스스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스스로 생각했던 나도요. 딱 그 은혜를 베풀고 나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갚겠습니다. 말이 딱 죽어요. 잃어버리고 싶고 띄어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아,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그런 소질이 있구나. 그러고 보니까 다 세계가 그렇더라고요. 절대로 그 사람 잘 안 줄 것 같습니다. 이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고.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정말 이제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가혹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이제 가끔 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.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게 좋은데요. 그 소송을 할 때 이거 소송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그 갈등의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한번 바쳐보시죠.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실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받쳐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인정이 여린 사람은 자기 선입견대로 가요. 바치는 결론대로 가지 않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. 자꾸 바치시지만은
굉장히 특히 성공한 사람, 세상에 이래 재판을 걸어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.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. 물론 부처님께 바쳐서 여쭤보는 방법이고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그런 것을 당장 잘 안 된다면은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지혜를 빌리는 것은 또 하나의 좋은 방법.